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억지로 끌려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교회를 억지로 끌려 나오지 않았다면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야구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야구를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야구에서 1회부터 출전하여 던지는 투수를 선발 투수라고 합니다. 선발 투수. 1회부터 던지는 것입니다. 선발 투수를 찾아보았을 때 국어사전에 그 예화에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타석 홈런을 허용한 선발 투수에 대한 스위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팀은 패배하고 말았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을 던질 때마다 상대편 선수가 땅 치면 홈런인 거예요. 그리고 또 던지니까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던지니까 또 땅 치니까 홈런인 거예요. 또 다시 던졌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던졌더니 땅 치니까 홈런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선발 투수. 그 선발 투수 어떻게 해요? 바꿔야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딱 읽은 거 보니까 스위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팀은 패배하고 말았다. 이런 예화가 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위치가 딱 이루어지는 것,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던지면은 공을 스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 치면 홈런을 맞으면 안 되는데 공을 못 던지는 거죠. 선발 투수가. 그래서 공을 어지간히 못 던지고 팀을 패배로 이끌 때 그때 다른 투수를 뭐라고 부르냐? 구원투수라고 합니다. 구원투수. 구원이라는 단어를요,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요, 야구 경기장에서도 구원투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구원 투수를 찾아보니까 먼저 던지고 있는 투수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그 투수를 대신하여 나가서 던지는 투수를 구원 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 투수의 예문을 딱 보니까 구원 투수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고 있던 상황에서 구원 투수를 기용해서 우리가 역전승을 했다. 이겼다는 거예요. 구원 투수를 딱 기용했더니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 투수로 8회 말 마운드에 등판하여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야, 팀이 지고 있습니다. 8회 말이야. 그런데 구원 투수로 딱 들어가서 멋지게 딱 마운드에 딱 섰습니다. 던지는 족족 다 스윙이야. 그래서 팀이 승리로 이끌어줬다. 구원 투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구원 투수로 등판하여 세 타자를 잇따라 삼진으로 죽였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올 때마다 나옵니다. 던져 못 치는 겁니다. 어떤 공도 못 치는 거예요. 아웃. 그 다음 사람도 공을 한 번도 쳐보지 못하고 아웃. 그 다음 사람도 아웃. 삼진으로 끝났습니다. 삼진으로. 그게 구원 투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서 지고 있을 때 구원 투수가 나가서 경기를 이기면 좋지만 늘 구원 투수가 나가서 이렇게 승리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발 투수가 나가서 제대로 못 던지네. 감독이 언제 교체할까? 언제 교체할까?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구원 투수 딱 내보냈는데 그래도 지네. 그러니까 경기를 지는 거예요.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고. 그러면 진 팀은 구원 투수를 안 내보낸 겁니까? 내보냈죠. 그래도 집니다. 구원 투수가 나가서도 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와서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를 보냅니다. 선발 투수가 누구냐? 아담을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선발 투수를 내보내는데 그게 누구냐면 동물이에요. 동물을 대신 죽입니다. 동물을 대신 죽임으로써 네 죄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야. 너 정신 바짝 차리고 동물을 대신 죽일 테니까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죄 짓지 마. 선발 투수로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선발 투수로 동물을 죽이는데 죽여도
의미가 없어. 죽여도 계속 죄를 져.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보내는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미 선발투수는 썼기 때문에 구원투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패가 있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선 아빠를 따먹게 내버려둔 게 사람이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먹는지 안 먹는지 자유의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때보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그것은 사람의 실패인 것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막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문둥병자 10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에게 다 고쳐줬어요. 10명을 싹 고쳐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싹 고쳐줬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때 감사했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9은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까? 그들이 실패한 겁니까? 문둥병자 9명이 자기들이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죠. 자, 오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합니다. 구주가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 투수가 그 팀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완벽한 구원자예요.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벽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합니다. 난 이미 영접했는데 이 설교를 들을 이유가 있을 것인가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는 죽어가는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죽어가는 팀을 살리는 것이 구원투수인 것처럼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접은 무엇입니까? 영접. 여러분들 영접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영접입니까? 영접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맞이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의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죠. 우리 집안에 영접해서 맞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접이라는 의미는 억지로는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환대를 하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영접한다. 김일성 동지에게 영접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북한 사람들이 쓰는데요. 솔직히 그들 영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 너무 미워. 지금 그렇대요. 너무 미워서 옛날에 김일성이 살았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한 게 진심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을 3대째 경험하면서 박수를 치고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해도 이것은 억지,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데 억지로 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 그것이 영접입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고 또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접한 자의 모습은 맞이해서 받아들였다면 영접해서 우리 집에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맞아들였다면 잘해드려야죠. 그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을 맞이해놓고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대부분 좀 청소년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님들이 오면 고개 끄덕하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맞이하긴 했어. 근데 자기 방 쏙 들어가 버려. 손님을 맞이해놓고 내 방으로 쏙 들어가면 손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치르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대접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라는 말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여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죽어가는 상황인데 끝까지 선발투수가 납니다. 끝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납니다. 끝까지 내가 던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투수 대신 예수님께서 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께서 영접해서 내 마음껏 내긴 한데 끝까지 내가 선발투수로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고 승리가 없고 늘 패배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패배의 연속은 어떤 패배의 연속입니까? 마귀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두 가지로 살고 있는데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이 세상은 전쟁으로 살고 있어요. 가만 보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살고 교회에 나오고 이게 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의 문제. 이 세상이 전부 다 전쟁인 것이죠. 먹고 사는 전쟁도 있고 육체적인 전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힘이 들고 승리가 없고 늘 패배의 연속인 것은 내가 선발투수로 절대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까 전에 선발투수 예화 가운데 연타석 홈런을 허용한 선발투수에 대한 스위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팀은 패배하고 말았다. 선발투수로서 잘 못 던지면 얼른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끝까지 교체 안 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끝까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패배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난 천국은 땅은 당상이야. 나 예수님 영접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지 뭐. 엄청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오해하고 있느냐 보세요.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됩니까? 플러스 또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나 예수님 영접했어. 예수님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야,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죠. 요거는 아주 초신자, 아주 처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늘 패배이고 승리가 없고 교회 다녀봤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다고 했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접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라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며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고 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대신 죽으셨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분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며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고 이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슷한 본문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들 이 얘기 참 많이 듣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구원에 가 있는 것이죠.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 구원은요 쉬운 거 아닙니다. 뭐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 어렵죠. 그쵸? 그것보다 어려운 게 천국 가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잖아요. 그쵸? 천국은 아주 쉬운 거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을 가시겠네요. 구원 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였어요. 오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접으로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요 본문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전적으로 헌신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끼리 장난으로 야, 너 나 믿어 안 믿어? 믿지. 너 나 믿어 안 믿어? 믿지. 10번을 물어도 믿지. 당연히 믿지. 그때 10번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1억만 빌려줘. 그리고 네가 은행 가서 대신 도장 찍어줘. 아이씨, 그건 못하겠다. 야, 믿어도 그냥 그건 못하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헌신과 희생 앞에서 그거는 하나님 못합니다. 근데 주일날 내가 안식일을 가긴 가겠는데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넌 친구로 날 받아줬지만 내가 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명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야, 너 나 믿어?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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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믿지? 1억만 빌려줘. 네가 대신 은행에 도장 찍어줘. 그거 못해. 똑같은 것입니다. 선발투수가 목숨을 걸까요? 아니면 구원투수가 목숨을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당연히 목숨을 둘 다 걸겠죠. 선발투수 딱 나갔는데 1회전 끝날 사람들이 막 눈동자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선발투수가 그러면 대충 던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선발투수하고 구원투수하고 누가 목숨을 거냐? 구원투수가 목숨을 걸죠. 딱 폼 잡고 1회 초 선발투수가 딱 돼서 딱 던졌는데 어라 홈런?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지금 경기가 좀 안 풀리는데 이거. 또 던졌는데 홈런이네. 이거 오늘 좀 몸이 좀 안 풀리네. 이런 마음이 들 때 뭐가 스쳐 지나갈까요?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우리 팀이 지겠구나. 구원투수가 그래도 있지. 내 뒤에 구원투수가 있지. 내가 잘못 던지면 그래도 내 뒤에 나보다 잘 던지는 그 선수가 있지. 그래도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내가 감독이 날 끌어내릴 때까지는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래도 안 풀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래도 마음 가운데는 구원투수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감독이 내려오라고 할 때 얼른 내려가죠. 구원투수가 지금 8회 말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구원투수가 등단했다 칩시다. 뭐 어떻겠습니까? 지금 지고 있어. 우리 팀 막 감독 코치부터 해서 쫙 나 혼자 나를 쳐다보고 있어. 수많은 관중이 쳐다보고 있어.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선발투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단 한 개를 던지더라도 목숨을 걸고 그냥 이건 절대 못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막 접목tem까지 던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투수하고 구원투수의 목숨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입니다. 선발투수는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투수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동안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투수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까게 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구원투수의 마음인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선발투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 구원투수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뜻대로 나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투수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이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1장 5절에 기록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고 그저 힘든 것뿐입니다. 패배의 연속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투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도록 세상에 오셨는데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또 패배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 환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용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핍박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냐? 바울이었고 베드로였고 스데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서울대학 들어갈 때 서울대학 들어가면 학생증, 그 학생증 갖기 적당히 공부하면 서울대 학생증 가질 수 있습니까? 서울대 학교에서 은행에서 학생증 가지고서 마음껏 서울대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 아무나 취득됩니까? 돈 많아서 취득됩니까? 똑똑해서 취득됩니까?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 이게 따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보다 몇 배, 수없이 많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별 4개 나는 사령관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아들이 있네. 아들이 있어. 그거 어떡합니까? 그냥 너 앞에 똑바로 해. 아버지 집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뭐 하는 시작. 이게 권세예요. 권세. 근데 그 밑에 있는 별 3개짜리가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사무실 어지럽히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징계가 아니고 옷 벗을 수도 있죠. 그쵸? 권세가 없어. 자녀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권세를 누가 누리냐? 영접한 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또 한 가지는 목숨 걸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권세가 없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헌신을 안 해. 영접했어. 그래서 교회 나와 예배는 드려. 근데 헌신을 안 해. 무엇을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을 안 해. 그러면은 그것은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말고 또 마귀의 자녀도 있을까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쓰여 있어요. 쓰여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마귀의 자녀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요한 1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꿀물견입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께 사랑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의 것을 더 누리고 싶어서 선발투수에서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더 누리고 싶어서 문둥병자 10명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가던 도중에 몸을 다 나섰어요. 그럼 9명은 그 세상 가운데 빨리 가서 누리고 싶어가지고선 예수님께 안 나왔어요. 그 육신의 자녀는 누가 육신의 자녀냐? 육신의 자녀 지금 육신의 자녀는 누구의 육신의 자녀냐면 마귀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좀 빼먹었는데요. 9장 8절을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누구냐? 육신의 것을 더 누리고 싶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이들이 육신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투수로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두지 않는 것입니다. 더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패배의 연속, 승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셨습니까? 내 자리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네라고 대답합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렇다면 그거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또 패배자야. 그럼 또 실패자야. 승리자가 아니야. 또 힘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시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희생.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똑똑똑 문 열어줬어요. 문 열어줬는데 내가 막 쏙 들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하는데 어떤 희생도 치르려고 할 마음이 없어. 교제 나눌 마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나눌 마음이 없어. 난 내 멋대로 선발투수가 되어서 육신의 즐거움을 향해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놓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더불어서 문을 열었으면 더불어서 희생하고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교제가 있어야만 그것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먹지 않으면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먹어야지 희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해 풀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 버리고 전적으로 헌신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와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뭔 또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설교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완전히 받아들인 자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구원자로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투수로 모시고 살까 살지 않을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까 안 살까. 왜냐하면 육신의 것을 더 누리고 싶어서, 육신의 것을 더 누리고 싶어서,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며 신앙생활을 오고 또 오고 실패하고 또 승리자가 안 되고 또 실패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모셔드리고 맞이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전적으로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가던 길에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육신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한다 하더라도 영접해놓고 어떠한 희생도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가 선발 투수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육신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늘 삶이 힘이 들고 승리가 없고 늘 패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교회를 나오면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께 나의 생명조차 다 맡깁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과 회개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내어놓으며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마음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즐길 마음밖에 없습니다. 선발 투수가 되어져서 하나님 누리고 싶고 육신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를 누려보지 못하고 늘 삶이 힘들고 승리가 없고 늘 패배의 연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나는 지식을 수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또한 채우려 하고 또한 육신의 것을 더 누리고 싶어서 선발 투수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투수로 삼아야 되는데 끝까지 더 누리고 싶어서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접만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누리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또한 육신의 것을 더 누리고 싶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된 가정, 개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교회가 성장케 하시고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믿음도 날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명을 걸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사업장과 학업과 건강과 일터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